예,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절기 중에 참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핵심이죠. 실제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또 죄 많은 우리 인간, 여러분 그 죄 내면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죄를 대속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의 가장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죠.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바로 다음부터 한 주간 이제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이 고난이 맞춰지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되죠. 오늘 이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환영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 고관숙 권사님이 참 매주마다 이렇게 귀하게 헌신해 주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 종려 가지가 있죠. 저 밑에 보이시는 거요. 이런 그림 한번 보셨습니까? 보여주시죠. 보면 저 뒤에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이지요. 이 사건 한번 머리에 넣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는지는 조금 후에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옷을 깔았습니다. 왕을 모실 때 저런 모양새였지요. 입으로는 가만히 보시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저 장면 2000년 전에 실제로 저 일은 있었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명절이죠.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6월절에 사람이 모였을 터인데 그 당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한 270만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270만. 안 놀라세요? 얼마나 여러분은 그릇이 크길래 270만.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환호를 했습니다. 환영을 하고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당시에 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던 때입니다. 왜입니까? 로마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경험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살진 않아서 그 직접적인 간 모르겠습니다만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 하루만 빼앗겨도 그 힘듭니다. 저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아 있을 때 뭔가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우리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좀 해결해 달라. 그것을 오늘 예수가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지요. 자, 이제 저 그림이 눈에 익숙해지셨으면 한번 그날 그 당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종려주일 사건에 있었던 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각자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으시면 당시의 분위기의 정황을 조금 그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13절 해주세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몇 군데 잘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고 났죠. 명절이었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모두가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왕의 대접으로 지금 모시는 거예요. 왕의 대접으로.
자, 그러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여러분,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중간기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있습니다. 약 한 400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그 전까지 한 400년의 기간, 이게 중간사라고, 중간 역사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그 헬라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다 지배했지 않습니까? 세계를.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이 유대 민족 중에 마카비라는 유명한 장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 장수가 헬라 제국과 싸워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카비 왕국 시대가 일시 있었거든요. 독립을 이룬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마카비 그 장수가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그때 뭘 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이여 왕이여 환영하고 당신 때문에 이 높여 찬양한 거죠. 거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태극기를 흔든다는 것은 뭡니까?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날 현장 분위기가 좀 그려지실까요? 매우 고조됐지요. 상기된 분위기,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그 많은 인파, 운집한 사람들, 소리나 들렸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함성. 이들이 뭐라고 외쳤냐?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자, 그 뜻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민족이 처한 로마의 식민 통치 상황에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마카비와 같이 우리를 좀 독립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카비와 같이 유명한 장수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그 염원을 담아서 오늘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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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거지요. 그러면 왜 예수에게 이렇게 집중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일대, 아니 온 전역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인식이 됐어요. 병자를 낫게 했고 기적과 이사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전 베세다 들녘에서는 그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남게 먹였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가 예수에 의하여 살아났다는 소식도,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는 당시에 최대의 관심을 끄는 인물이었고, 그러니 마카비와 같이 당신도 우리 민족의 인물, 민족의 영웅으로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게다가 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6월절입니다. 거대 명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세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할 테니 당신이 엄청난 기적을 좀 발하여 주시고 혁명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혁명을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열광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저들의 원함과 같은 생각이셨을까? 예수님도 저들의 원함과 같은 원함의 마음이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뒤집고 혁명을 일으켜 힘으로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저들의 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 힘으로 한번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원함이었을까? 이 사람들의 결과 예수님의 결이 같이 맞물려 돌아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어린 나귀를 타죠. 만약에 저들의 바람대로 그 힘을 합세하여 거기에 편승하여 한번 행진한다 하면 어린 나귀가 맞아요. 전쟁용 멋진 말을 타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무르나만 하죠.
저들의 바람과 저들의 염원대로라면 어린 나귀를, 이것도 어린 나귀가 있는 걸 보고 타시니 그의 선택에 의한 건데, 어린 나귀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모양새가 빠지지요. 여러분, 나귀는 원래 힘이 셉니다. 그러나 키가 작지요. 그래서 나귀를 성인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거의 달랑말랑할 정도. 그런데 예수는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를 탑니까? 새끼 나귀를 탑니다. 어떤 모습일지 그려지시지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현장은 두 장면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나로 뭉쳐진 기대와 바람, 이 하나와 이 사람들의 바람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행색, 새끼 나귀 타고 있는 이 둘의 간격의 차가 오늘 매우 컸죠.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어린 나귀를 보고 탄 예수의, 오늘 예수님이 아무 지금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미루어 짐작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이, 우리는 알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죠? 죽으시러. 맞습니까? 그러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곧 어떻게 된다는 거요? 죽을 길입니다. 고난받으러 지금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의 바람처럼 힘으로써 승리와 정복을 통한 유대인의 왕으로 그런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결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왕은 왕인데 평화로서 이루어내는 왕이 되기를 원했다. 이 간극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쪽은 왜 그 열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힘으로 한번 뒤집어 달라고. 그러나 예수는 이들의 원함과는 지금 달라요. 오히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기피하는 고난과 죽음과 결박을 통하여 이 상황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둘의 차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연의 문제, 인간의 영원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그는 숙명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미 스가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이곳에 와서 저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My way, 자기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같이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기록된 바라고 하죠. 이 기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확히 스가랴 9장 9절에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사라고 하죠.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장로교처럼 예정설을 따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구원 받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택정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이미 아까 9절 말씀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일까요?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저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힘으로 물려붙이고 마카비와 같이 뒤집어 전복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왕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대로 오신 거죠. 자, 10절 봅시다. 이어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자, 뭘 전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알죠. 예수가 뭘 통해 화평을 전했어요? 죽음을 통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취된 사건으로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장은 동상이몽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환영의 바람과 예수님의 걸어가실 길.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환영하고 반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들의 바람과는 다른 스스로의 죽을 길을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구원입니다. 이 사람들도 구원하소서, 예수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바람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께 실망하게 되지요. 왜요? 그들이 호산나고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그 바람을 예수께서는 이루어주지 못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고난당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마지막 형장에서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 실망했어. 우리는 실패야.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형장에서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은 조소를 섞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은 살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살릴 수 없었던가 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요란벅적한 엄청난 사람들 인파가 몰리고 환영하며 맞았던 이 가득한 환영의 현장은 어쩌면 별 쓸모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해프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이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 되었냐? 저들이 깨닫기 전까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날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으신 후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왜 예루살렘에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셨으며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고 삽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알게 될 때가 있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무지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부모님의 결정과 판단과 길이 후에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죠. 아, 더 큰 그림이었었구나. 그래요.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형장에서는 욕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스가랴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왜 힘의 왕이 아닌 죽음을 통한 평화의 왕이 되려고 하셨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본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신앙 가진 사람답게 예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또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진지한 성찰이 없이 그저 예수를 믿는다면 자칫 나도 6월절 그 270만 여파 가운데 묻어가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묻어가고, 벌어지는 상황에 묻어가고, 감정에 묻어가고. 오늘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내 마음의 중심,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깊이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통해 내가 뭘 얻기 원하는가? 이 물음에 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통해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는가? 왜 나는 오늘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가? 저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늘 나는 왜 예수를 반겨맞고 있는가? 오늘 나는 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비슷합니다. 욕망도 비슷하고 원함도 비슷하고 문제가 있으면 탈출구를 찾는 우리의 그러한 의지도 다 비슷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있는 한 사람처럼 나의 어떤 필요, 나의 결핍에 대한 필요를 찾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예수께 달려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앞선 마카비 장수같이 나에게도 그러한 일을 행해달라고 예수를 그 정도 취급하며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혹시 동상이몽은 아닌지, 뭐가 있는지를 잘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데 혹시 그 구원이 저들처럼 이 정도 것은 아닙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질적 어려움에서만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원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들의 바람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과 저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것과 저것이란 것은, 이것은 이겁니다. 주여, 이들의 바람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을 주소서. 이게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을 주소서. 그 어떤 구원은 뭡니까? 해방, 푸부에 와닿는 문제 해결, 힘으로 눌림 받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여,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을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 호산나. 이게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 부분,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것은 뭐냐? 주여,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을 주소서. 그것보다는 주여,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어떤 구원을 주소서. 주여, 주께서 보실 때 내게 필요한, 내게 원하시는 어떤 구원을 주소서. 예수는 오늘 죽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이었습니다. 이들의 필요한 구원은 오늘 힘으로 이것을 뒤집어 엎는 게,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을 주소서와 내게 필요한 어떤 구원을 주소서. 이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지만 이 둘은 똑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호산나를 오늘 외치고 계십니까? 내가와 내게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지점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부처나 알라나 다른 신이더라도 오늘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런 수준이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구원을 외치는 수준의 호산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실망합니다.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같이 아직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을 외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면, 내가 원하는 구원이 내 때에 오지 않으면 우리도 그 십자가 형장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시험 들고,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네, 예수 믿어도 아무런 내가 원하는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구원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 키울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너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참 진리와 같은 그런 말 하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거기는 뭡니까? 순도백입니다. 선하다 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 대한 그분이 이루실, 그분이 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에 갇혀서, 그 프레임 안에 딱 갇혀서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폐쇄적이 되지 마시고 개방형으로 주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니, 그분이 지금 죽음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거기까지 신실하심을 믿으니, 오늘 우리를 개방형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호산나의 종려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많은 경우에 내가 짜놓은 틀 안에 가둬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의 스케일 정도에 가둬놓습니다. 그 안에서 굴러가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릅니다만 작년에 그 이세돌의 인생 수익기라는 그냥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 있어서 한번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이라서 바둑 조예가 깊으신 분들에게는 뻔한 얘기한다 싶으실 수도 있지만, 그 고 프로 바둑 그 기사들은 한 수를 둘 때 지금 여기를 보고 두는 것보다는 세수, 네수, 단수가 높아질수록 세수, 네수, 다섯수, 여섯수 앞서 둔다는 게 강은기 장로님 맞습니까? 장로님이 맞다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수는 고수가 바둑점 어디다 하나 두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삶의 한 수 한 수 두어갈 때는 우리 하수들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배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제발 내가 원하는 구원으로 여기 두세요 저기 두세요, 여기 안 두면 나 실망해서 떠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주께서 내게 구원하시는 구원, 주님의 수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다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개방형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뭡니까? 그 주님과 함께 부서지는 거죠. 자기 수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자기 힘을 들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어야 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는 이런 거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영육에 갇힌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죄악에 눌려붙인 자들, 그런 모든 인류의 가장 부패한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기 원함.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구원에 개방하십시오. 나를 여십시오. 당장은 골고다와 겟세마네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생명길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란 내 구원, 내가 원하는 구원 갇혀 있지 마시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일까? 나를 개방시켜 놓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란 것은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깊이와 에베소서 말씀이던가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 안에 우리가 빠져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에 빠져 거기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오늘 이 시대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에서 와디럼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 영화 마션의 배경이 되었던 화성을 연상케 하는 곳이죠. 와디럼에 도착하자마자 그야말로 거의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구원에다 자꾸 그 프레임으로 우리의 신앙과 예수를 가둬놓고 살기 때문에 나를 여시고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넓이 안에 빠져 우리는 그 안에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경외감과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거기서 우리 신앙인의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 큰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학자죠.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명절을 남겼습니다. 성스러움의 의미. 이 책에 보면 이것을 누미노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초월적 존재를 경험할 때, 신의 존재를 경험할 때 그 말입니다. 거기서 느끼는 두려움과 매혹적인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누미노제.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임재의 사건으로 그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누미노제, 성령 임재의 사건,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그 안에 빠져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개방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안에서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그분의 두려움과 경외감과 특별한 신적 경험의 어떤 느낌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면 이 힘든 때에 여러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조금 더 예수를 통한 힘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하되 내 틀 안에서 갇힌 신앙 안 됩니다. 개방형 신앙. 나귀탄 예수를 재단하고 단정하지 맙시오. 내 바람만 투영해서 예수 믿지 맙시다. 그분이 내 삶을 열어가실, 구원하실,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난이 지나간 후에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잠깐 결단에 기도합시다. 오 주님, 말씀 앞에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것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힘 좀 뺀 신앙인 되어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배우도록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데, 이 어둠의 터널을 통하여 밝은 빛의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통하여, 답답함을 통하여, 궁금증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 새로운 깨달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경험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입술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뭔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한 주간의 중보기도, 전도, 봉사, 각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당번을 맡아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그것을 다 예배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힘을 들여 전진하는데 리모델링을 위해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하고, 또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향유값을 깨뜨리는 헌금들을 하나님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사람이 갚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기름병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헌신들이 합하여져 전도의 도구로 우리 교회 건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이 지역에 누구든 우리 교회에 발들여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하여 가져온 예물로 인하여 사람에게 손 벌리거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역의 한 부분을, 지역의 아픔의 한 부분, 지역의 복음 전해지지 않은 한 부분을 꼭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짧게 살아가는데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회개하고 많이 은혜 받아서 확 부활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와 기후 환경과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 지교회 또 선교사님들 도와주시며, 중동 전쟁은 이제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제 경제는 이제 완전 전시체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인데 우리가 같은 마음 품고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구원을 바라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우주 역사의 수레바퀴를 오늘도 선한 뜻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육신을 이 시간 보혈로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건강 상해지지 않도록 건강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적 권세 잡은, 공중 세력 잡은 모든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뻗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에게 주실 어떠한 구원의 장을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무게를 잡으시고 말을 묵직하게 옆분과 한 번만 인사 나눕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어려우신 분들은 월요일날 하루만이라도 또 나는 아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분들은 괜히 또 불편한 거 상처받지 마세요. 내일 하루만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루 오셨을 때 발목을 탁 잡아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가 기도시키는 거 잘못한 겁니까? 기도하시고, 저는 절대 강요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강압할 뿐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되시는 선에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부활의 고난인데 슬프게만 보내지 마시고 부활절 고난 중간 고난에 참여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기쁨의 축제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한 150여 명 분의 아침 간식 대용 식사가 준비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세요. 드시고 출근하시고 등교하셔도 좋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카풀 하시는 분들 이번에 또 한번 섬겨주셔서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한번 이 부활절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